모든 당신의 권속들이 모여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고 행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월과 11월에 전체적으로 9번의 이 전도서 강해를 들으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힘드셨을 텐데, 예, 저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장을 보통 제가 2시간 정도 강의하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예, 하는 편인데, 이 굉장히 사실은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압축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 끝내지 못하지만, 거의 다 한번 다루어 봤고요. 또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서를 올해 9번이나 설교한 적도 처음입니다. 저도 참 좋은 경험이었고 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전도서를 오늘은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루고요. 또 전체적으로 신약 성경과도 연결시켜 보고 또 한번 또 생각해 볼 텐데, 이 전도서를 제가 가르칠 때 제가 6월 달에 어떤 한 기관에서 특강을 했어요. 한 30명 정도, 또 오프라인에도 한 60명 정도에서 한 100명 정도가, 오프라인에 한 30명, 온라인으로 한 60명 정도 계셨는데, 이제 첫 번째 강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쉬는 시간에 또 자매님이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딸이 그 삶이 너무 우울하고 자살의 충동을 막 갖고 있는데, 그 제가 전도서를 이제 첫 시간에 특강을 강의를 하고 쉬는 시간이 왔지 않습니까? 그 강사님의 그 말들을 들어보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코엘렛의 말이요. 우리 딸이 너무 우울하다 이거예요. 삶이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살고 싶어 하지 않고, 그게 너무 심한 아이인데, 뭐 교회는 나가지만 이 이야기를 또 이제 강사님 듣고 이제 좀 희망적이고 밝은 메시지를 듣고 가서 이제 딸에게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답이 없어서 너무 답답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제가 전도서를 특강하거나 가르칠 때 목사님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너무 어둡고 부정적이고 답답하고 그런 내용만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죠. 뭐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여기 있는데 어떻게 없는 답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답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다루고 있는 욥기도 그렇지만 전도서라고 하는 이 책이요, 대단히 삶의 일상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일상의 어두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의 하루 일상을 생각해 보세요. 어제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쁘고 즐겁고 하하호호 했던 시간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은 뭐 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사셨어요? 저를 돌이켜 보면은 우리 시우랑 세린이 때문에 짜증냈던 거 청소 안 해가지고 청소해라 뭐 이런 이야기하고, 시끄럽게 하지 마 이런 이야기하고, 막 저의 어떤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버추얼 그 인터넷으로 발표도 해야 되고 뭐 마감이라서 해야 되고, 걱정과 근심에 마음에 눌린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많아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겁진 않지 않습니까? 전도서는 삶의 어두움을 다뤄요. 어두움. 우리가요 삶의 어두운 부분을 다룰 때 듣기 싫어합니다.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국에 전화를 바꾸어요. 사람들이 작가한테 항의 전화하려고. 왜 주인공을 죽이냐, 주인공을 살려내라. 게시판에 막 글을 써요. 막 아니 왜 이 여자를 죽이냐 하면서 드라마를 바꿔라. 작가는 작가가 생각하는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꿔요. 요즘에는 하도 막 그 게시판이나 그 소비자들을 취향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살았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삶은 해피엔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은 항상 해피엔딩 끝나지 않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둡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전도서는 그러한 현실을 다루어줘요. 아주 밑바닥의 어두운 부분을 다룹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을 왜 코엘렛은 다루고 있느냐. 욥기도 똑같은데, 욥기는 뭐 설교할 게 아니지만 욥기는 더 깊은 어두움과 절망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것도 뭐 다음에 시간 있으면 제가 다루고요. 근데 전도서의 경우는 왜 그런 삶의 어두운 부분만 이렇게 이야기하냐,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냐, 왜 모순되는 이야기만, 삶이라고 하는 게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냐, 너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고 왜 죽음으로 끝난다는 이런 어두운 이야기만 하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냐하면 너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헤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술을 잘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술 많이 먹는 사람 많이 봤는데 아침마다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해장국 이야기를 해요. 술에서 깨야 되지 않습니까? 술에서 깨야 되면 해장국을 먹어야 되죠. 코엘렛은요, 그러한 책이에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면 좋죠. 기분이 아주 좋아지죠. 오늘날 현대 복음주의 교회의 설교가들이 왜 좋은 이야기를 합니까? 왜 복받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기도하면 복받는다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교회 오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교회 오지 않습니까?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죠. 근데 코엘렛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해요. 야, 죽음이 이제 곧 다가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가 환상과 거짓과 허상 속에서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빨리 좀 깨어나. 너가 지금 마취제만 자꾸 맞고 있는데 거기서 깨어나. 해독제를 주는 거야, 해독제. 혹시 이거 뿅망치 있지 않습니까? 그 TV 보면 뿅망치 있죠. 망치 가지고, 망치로 때리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망치 가지고 뒤통수로 한 대 후리치는 거예요. 아프죠? 아씨 이러면서 아프다고 이야기하죠. 아픈데 위에서 별이 막 돌아가면서 내가 여기가 어딘지 막 헷갈리게 되지만 결국에는 어떤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깨어나요. 깨어나고, 예? 여러분이 자녀분이 아침에 안 일어날 때 저희 할머니는 그랬는데 하도 안 일어나니까 물 분무기 있지 않습니까? 물 분무기를 아침에 제일 뿌렸어요. 어릴 적에. 하도 안 일어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씨 이러면서 신경질을 내면서 일어나죠. 코엘렛은 지금 너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헤벨 속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것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삶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게 만들어요. 제가 한번 비유로 든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책에 이야기 썼더니 아내가 지우라고 그래가지고 지웠다가 다시 썼는데 제가 당뇨병 판정을 받아서 그 이야기 했죠. 제가 한번 15년 전에 의사가 이렇게 해서 당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약 먹으라. 그런데 무시하고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3월달에 했는데 의사가 엄청 겁을 주더라고요. 이제는 무조건 먹어야 된다. 다리 짜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뇌출혈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세계 유명한 사람들 막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한 10분 이상 하더라고요. 죽은 이야기들. 당뇨 관리하면 죽는다고.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당뇨병을 연구했어요. 유튜브와 책을 보면서 당뇨병이 왜 발생하는지, 당뇨약을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당뇨병 치료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해야 하는지, 그럼 뭐를 먹어야 되는지,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약을 안 먹고 싶었어요. 약을 안 먹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채소를 먹어라. 그리고 흰밥을 많이 먹지 말고 현미를 먹어라. 그리고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라. 그것을 하루 종일 공부해요. 지금도 아내랑 연구해요. 어떻게 하면 뭘 먹으면 좋을까? 미국으로서 가서 그것만 찾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뇨랑 혈압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약을 안 먹고 있어요. 약을 안 먹고 많이 개선이 됐죠. 전도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 많이 해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많은 줄 알아요. 사람들은 오해해요. 그런데 시편을 안 읽어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요. 시편을 읽어보면 뭐가 있냐면 거의 아주 많은 압도적인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애가예요. 애가. 슬픔이에요. 슬픔. 시편의 압도적인 분량을 차지하는 시편은 애가입니다. 슬픔입니다. 그럼 왜 슬픔의 정서를 이야기하는가? 슬픔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요. 코엘렛도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뒤통수를 때리는 망치와 같이 당뇨병에 걸린 환자에게 의사가 협박하듯이 우리가 헤벨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그것을 극단적인 방식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너가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고 인생을 예측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단디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코엘렛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일요일날 제가 설교한 거 기억하시죠? 불확실성. 삶의 uncertainty, 불확실한 거,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불확실한 삶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순복해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순복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나누기를 원해요. 특별히 세 가지 영역을 이야기할 건데,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해야 하는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인생에서 세 가지 영역. 이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순복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치예요, 정치. 이 정치, 우리가 살아갈 공동체 정치, 사회, 정치. 두 번째는 뭐냐면 일상이에요, 일상. 세 번째는 언어입니다, 언어. 그런데 이 세 가지 정치와 일상과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10장 5절부터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잘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쉐가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허물이 죄, 범죄, 쓴뿌리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허물의 히브리어의 정확한 뜻은요, 실수입니다, 실수. 우발적인 우연의 실수예요, 실수. 네. 여기서 잘 보면 6절과 7절은 뭐냐면 신분 구조의 역전 현상을 이야기해줘요. 뭔 말이냐? 양반이었던 사람이요, 쌍놈이 되고, 쌍놈이었던 사람이 양반이 되는 거. 그 이전에 산업혁명 이전에서는 계층 구조가 또렷했는데 산업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 계층이 등장하죠. 잘 살던 귀족이 몰락하죠.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부르주아 계급이 일시에 가난하게 되고, 공산당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 엘리트들이 지배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 역전 현상을 관찰해요. 관찰. 그 관찰이 뭐냐? 6절에 보시면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는다고 말하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내가 보았는데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 전도서가 쓰여진 시기의 3세기예요, 3세기 팔레스타인. 그 3세기의 팔레스타인 땅에는 무슨 일이, 예수님이 오시기 한 300년 전이죠. 그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역사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듣고 있고 있을 때 머리가 아프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빨리 죽습니다. 빨리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디아도코이라고 왕위 계승 문제로 이 전 세계가 전쟁에 휩쓸리게 돼요. 수십 년 동안. 그러면 이 정말로 그 아무것도 아닌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땅, 그 쥐꼬리만 그 땅에 있는 그 민족은 얼마나 부침이 심했겠습니까? 지금의 이란, 이라크 땅에 있던 그 메소포타미아 땅에 어떤 그 제국이 세워지냐면 셀레우쿠스라고 하는 제국이 세워져요. 그리고 이집트 땅에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전 생각나 말씀드린 이집트 땅에도 제국이 형성되어져요. 근데 이 두 개의 거대한 제국이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3세기 내내. 안정화되는 시간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안정화됐는데, 이 디아도코의 전쟁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땅에 끊임없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중국 눈치도 보랴, 러시아 눈치도 보랴, 미국 눈치도 보랴, 일본 눈치도 보랴. 친미파가 있는 반면 친중파도 있고 친일파도 있죠. 하여튼 그 열강에 둘러싸여서 피해를 보는 땅이 한반도 아닙니까? 고대 팔레스타인 땅은 그랬어요. 이 3세기 때 거대 열강들의 눈치 속에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대격변이 그 시대에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신분 구조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코엘렛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것이 좋다 나쁘다 그런 판단이 일어나는 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역전을 통해서 여기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우매하다고요. 그건 코엘렛의 시각인데,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누가 교육을 받냐면, 지금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강남에 사는 부유한 계층의 자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아무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사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가난한 집 애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3분의 1 학교 못 가거든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없으면 제대로 교육 못 받아서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어쨌든 고대 사회는 더 심해. 고대 사회는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버지 엄마가 부자이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자녀에게 많은 걸 가르칩니다.
읽고 쓸 수 있는 전문적인 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말을 썼는데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 신분 구조 역전 현상을 통해서 일시에 정치 권력화가 되고 정치 권력에 있던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그런 사회 신분 구조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지금 코엘렛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치라고 하는 것도 불확실한 것이고 무질서함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를 한번 보세요. 그 앞에서 그 정치인들이 실수라고 했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6.25 전쟁이 왜 일어났고 그 많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가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코엘렛이 볼 때 그런 정치의 혼란한 상황, 불확실한 상황은 다스리는 사람, 주권자들 실수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연에서. 성경에서 그런 예를 들어볼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요셉을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이 형들이 팔았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그랬죠. 처음에. 근데 인신매매로 팔았어요. 애굽 땅에 갔죠. 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어디냐면 5절의 허물에 대해 주권자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물. 우연. 예굽 땅에 갔는데 누구 집에 갔습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부인이 꼬셨죠. 막 유혹을 해가지고서는 안 넘어갔는데 가짜 뉴스 만들어가지고 제가 나를 범하려고 그랬다고 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는데 꿈의 성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의 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거대한 가뭄이 이집트 땅에 드는데 그것을 막았어요. 한 명의 꿈의 해몽을 통해서 한 사람이 넘버2가 그 거대한 제국의 넘버2가 되고요. 그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야곱의 가족을 구원했죠. 그것은 거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땅에서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엄청난 자손이 많아졌죠. 또 다른 통치자들의 허물을 생각해 볼게요.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요. 합법적인 방식이 아닌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뻑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대가는 뭐였습니까? 사울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엄청난 전쟁이 있었어요. 사울의 실수, 사울의 문제를 통해서 엄청난 전쟁이 발생했어요. 다윗과 사울 사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충동적으로 우연히 한 여인을 보게 돼요. 그 여인을 범했죠. 살인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그 일을 통해서 나단 손질을 통해서 어떠한 판결을 받았습니까? 너희의 집안에는 끊임없이 피가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압살롬으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격변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엄청난 결혼을 했죠. 그 결혼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남과 북이 전쟁을 하고 남과 북이 끊어졌어요. 한 사람의 혹은 통치자들의 실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코엘렛이 말하는 것은 우연이에요. 우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치가들의 우발적인 행동과 행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의 영역 속에서 첫 번째 영역이죠. 두 번째, 일상 속의 리스크, 일상의 영역이에요. 일상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잡해서 이야기할 것이 많은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8절부터 11절까지는 모순의 구조였어요. 저를 한번 보시면 모순은 뭐라고 했습니까? A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것과 정반대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B가 나오는데 B하고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모순의 구조라고 했죠. 이 8절과 9절과 10절과 11절은 그런 구조 속에 놓여져 있어요. 그냥 읽으면 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8절과 9절은 뭐냐? 야, 너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가 아무리 숙련된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너가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 있어. 조심해. 그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함정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함정 파는 자는 누구냐면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여러분이 사냥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위스 숲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엄청난 스킬을 가진 사냥꾼이에요. 함정을 팠어요. 몇 군데. 지도에 잘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깜빡하고 지도를 안 들고 왔네? 그리고
막 헤매다가 자기가 함정에 빠졌어요. 죽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두 번째는 뭐냐면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개인 여러분 가드닝 하지 않습니까? 집에 가드닝 하죠? 혹은 성을 소유한 성 이건 아니면 건축가에 대한 비유일 수도 있고 어디건지 확실하지 않지만 담을 허는 자는 뭐냐? 담을 막 도서하고 가드닝 하고 있는데 뱀이 나와가지고 다리를 물었네요. 독사네요. 죽었네. 그런 우연한 우발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최고의 건축가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가드닝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우연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돌들을 떠내는 사람. 이것은 채석하는 행위를 말해요. 채석. 굴을 파는 거죠. 굴을. 그리고 나무들을 쪼개는 사람. 벌목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죠. 벌목하는 사람. 돌을 떠내는 이건 대단히 프로페셔널한 전문적인 직업인의 어떤 행위예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내가 매일 하던 일상의 일을 아무런 문제 없이 한다 하더라도 우연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칠 수 있고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하는 거라도 여러분 주방일, 부엌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가끔 손 비지 않습니까? 손 비죠? 실수로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뭐냐? 8절과 9절은 뭘 말하는 겁니까? 위험한 일상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이거죠. 너가 막을 수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순의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철 연장이 무디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이건 뭡니까? 저희 집에는요 칼이 잘 묻어져요. 그때 특히 고기를 썰 때 그러거든요. 고기 썰 때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컵을 뒤를 올려놓고 거기 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면 잘 썰려요. 뭐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너 고기 쓸 때 칼 안 갈면은 고기 잘 안 쓸리거든? 칼 잘 가라 이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칼을 잘 가는 것 효율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더 빨리 끝나고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진술과 반대되는 이야기죠. 첫 번째 진술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아무리 스킬 있는 그런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너 죽을 수 있어. 근데 뒤는 뭐라고 합니까? 너가 칼을 잘 갈면 좋아. 두 가지가 모순되죠.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다. 뭐 여기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걸 히브리어를 직역하자면 만약에 주술에 걸리지 않은 상태에 뱀이 문다면 이건 뭘 말하냐면 아무리 고대 사회에는 뱀을 다루는 동물을 다루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물 다루는 행위 그리고 어떤 주문을 외우는 행위 그리고 동물에게 체면을 거는 이런 행위들은 전문적인 기술자만 할 수 있어요. 지식인만 할 수 있어요. 동물을 통제하는 것 특히 뱀을 통제해서 막 TV 보면 피리 부르면 뭐 뱀이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독사가 나와서 막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거든요. 그 별을 보고 이렇게 점을 치고 동물을 갖고 점을 치고 하거든요. 주술의 행위를 하는 것. 여기서 바알 할라손이라고 단어는 그 혀의 소유자라는 건데 어쨌든 엘리트를 이야기해요.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나눠드린 핸드아 보시면 거기 이제 범고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 이 비유는 뭘 말하느냐? 야, 너가 아무리 주술사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뱀을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 다뤄서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야, 너의 그런 행위와 상관없이 뱀이 종자와 상관없이 뱀이 너의 말을 잘 들었던 잘 못 들었던 상관없이 어느 날 우연히 너를 물어서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 그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 드렸었는데 대단히 유명한 경영학서가 지난 20년 전에 있었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책을 읽고 있어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책. 이 책은 뭐냐면 이 책의 저자가 어떤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미국에서 혹시 여행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반드시 가는 관광 코스가 있어요. 관광 코스. SeaWorld라는 테마파크가 있는데요. 가보신 분 혹시 계세요? 예, 가보셨네요. 거기 가면 이제 프리윌리라는 영화에도 나오는 범고래, 예? 킬러 웨일이라고 하는 범고래가 있어요. 범고래. 보셨어요? 기억 안 나요. 네.
여기 가면 이제 어린아이들도 좋아하고 이제 뭐 수백 명이 막 모여 있으면 거대한 뭐 수영장 같은데 그 범고래가 나와요. 엄청난 크게 범고래가 나와요. 사람도 먹는다는. 근데 이 범고래는요 대단히 영리한 동물이에요. 돌고래만큼 영리한 동물이고 엄청 지능이 발달한 포유를 해요. 그리고 무리 생활을 하고 그리고 거대한 대양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아주 와일드한 이 범고래를요 조론사들이 계속해서 칭찬해요. 잘한다 칭찬하고 먹을 거 주고 칭찬하고 뭐냐면은 길들여서 말을 잘 듣게 만든 다음에 거대한 범고래 쇼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요. 플로리다에 있고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그래서 이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경영학, how to 스타일의 책인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경영학을 하는 사람은 그런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경제와 경영학에서. 경영학 특히나 기업을 경영할 때 너가 자꾸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안 좋은 이야기 하지 말고 좋은 이야기를 해줘. 사람 만날 때 지사님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름다우시세요? 특히 여성과 여성분들 만나면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 친구들도 여성 친구들분들이 만나면 왜 이렇게 예뻐졌냐고 서로가 서로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네. 왜 이렇게 예뻐? 너 왜 이렇게 예뻤어?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너 왜 이렇게 똑똑해? 왜 이렇게 찬양을 왜 이렇게 잘해 너? 너 왜 이렇게 기도를 잘해?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그런 말 해주면 좋죠. 자녀들한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너 왜 이렇게 좀 수학 점수 못 받아도 너 수학을 왜 이렇게 잘해? 엄마 닮아서 그런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칭찬을 자꾸 해주면 대인관계가 좋아져요. 대인관계가 좋아지면 기업하기 좋죠. 적이 없고.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그런 게 나오고, 대인관계의 뭐 최고의 사람이라면 카네기도 그런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을 해요. 그 원리예요. 안 좋은 이야기 하지 말고 좋은 이야기를 칭찬을 해주면 상대방이 호감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것은 사업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고래를 이렇게 거친 인간을 잡아먹기까지 하는 돌고래를 잘 조련시키는 이 사람을 봐.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긍정적으로 칭찬해주면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항상 언제나 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실제로 이 킬러 웨일이라고 하는 이 범고래를요, 이 틸리쿰이라고 하는 범고래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리 생활을 하고 거대한 이 수족관이 아닌 거대한 대양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무리가 있는 범고래에서 틸리쿰이라는 이 범고래가 왔는데 따돌림을 당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있다가 분노해가지고요 조련사를 죽였어요. 그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나오는데 조련사를 시도하는데 그 어떤 환경에서 조련사를 계속 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그런 영상도 있거든요. 어쨌든 조련사가 죽었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 범고래 쇼를 금지시켰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마지막에 신문기사를 봤던 것은 캘리포니아에서 더 이상 범고래 쇼를 하지 말라고. 마찬가지로 최고의 예방과 경계를 가지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는 그런 뱀쇼를 하는 주술가라고 하더라도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너무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일상의 영역에서 아무리 철을 날카롭게 갈면은 효과적이죠. 칼을 날카롭게 갈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너무 그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연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12절과 15절은 뭐냐?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언어. 그 언어. 12절부터 14절, 15절까지는 뭐를 말하냐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순의 구조가 있어요. 12절과 13절은 뭐를 말하냐면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롭지만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삼킨다는 뭐냐면 먹어치운다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자꾸 말하는 것은 그 말을 통해서 자기를 먹어삼켜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죠.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말은 자기를 먹어 삼키는 파괴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지혜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이고 그의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다. 미친 거다. 그래서 우매자의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지혜자의 말이 좋다는 말이냐?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모순되는 말이 나오는데 14절과 15절에 뭐라고 말하냐?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라고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마라. 지혜로운 말을 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사람은 앞에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말을 하다가 갑자기 바뀝니다. 여기서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혜자와 우매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매자이건 지혜자이건 말을 많이 하거나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언어 자체가 확정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 것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 논리가 맞다 저 논리가 맞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마치 뭔가를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행위가 코엘렛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일어난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려 알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피곤하게 하는 것.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 여기서는 우매한 자가 앞에 있는 그 우매자와 지혜자의 대조의 관계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곧 우매한 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표현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낯 놓고 기억도 모른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속담에. 그건 뭡니까? 야, 내가 지금 낯을 놓고 기억, 니은 가르쳐 주는데 낯을 앞에 놓고 야, 이게 기억이야 했는데 이게 뭐야? 낯이 앞에 있는데 기억인데 기억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 극단적인 어리석을 말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어리석음. 그리고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어떠한 도시에 이르는 줄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조금 더 깊이 설명하자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성공 혹은 임무 완수를 의미하고 있어요. 도시에 간다, 성읍에 간다, 그건 뭐냐면 임무를 완수한다는 거예요. 성읍에 들어간다는 것, 도시에 간다라고, 성읍에 간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어떤 임무 완수, 궁극적인, 최종적인 임무 완수를 의미해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월세 살다가, 반지하 월세 살다가 지상 전세를 사는 것을 목표로 세워서 열심히 돈 모아서 샀어요. 전세를 살이를 했는데 이제는 23평짜리 아파트를 레미안 아파트라는 게 내 인생의 목표로 생각했어요. 23평짜리 레미안 아파트가 살다 보니까 좁아가지고 다시 50평대로 보이고 나중에 타워 팰리스 거기에 아주 큰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옮겨가지고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20대 때 사랑했던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사랑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잃어버린 사랑의 그 첫사랑의 그 생각이 나면서 아, 내가 인생을 허탈했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뭐 적절한 예화가 아닐 수도 있지만 비유로 말해보자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조금 더 큰 아파트에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전부인 것처럼 증권 투자하고 뭐 투자하고 돈 긁어 모아서 큰 아파트에 가면 내가 행복이 살게 되고 그것이 내가 성읍에 들어가는 궁극적인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살았는데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그게 인생의 목적인 건가 아닌 건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현대차와 기아차 타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우디 타면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는데 다 늙어가지고 아우디 차 사봤는데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거였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한 뉘앙스의 이야기가 여기에 녹아 있어요.
내가 인생의 목적이 어떠한 것인 줄 알고 열심히 추구해 봤는데 성읍에 이것이 내가 가야 될 성읍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여기가 아니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 목적지가 없는 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유령선이라고 하죠. 목적지가 없는 배가 있습니까? 세상에? 없죠. 목적지가 없으면 그건 유령선이에요. 마치 걸어다니는 유령처럼 성읍이 어딘지를 몰라요. 물론 나는 성읍이 어딘지를 알고 가고 있죠. 어딘가로 자꾸 가고 있어요. 이 목적지 저 목적지 여기 저기 가고 있는데 코엘렛의 눈에 볼 때는 얘네들은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성읍에 갈 줄 몰라요. 성읍이 어딘지도 몰라요. 자기가 생각하는 성읍은 진정한 성읍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성읍은 성읍이 아닌 거죠. 마라톤과 같이 분투했던 삶의 마지막에 다다랐음에도 내가 설정했던 삶의 지향점에 이 지점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음을 깨닫는 순간 삶의 모든 노동들은 허사인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묵상했던 불확실성에 대한 이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에는 불확실성이 있다. 두 번째,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리스크, 위험을 내가 제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허상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12살짜리 지금 남자 권시우를 키우고 있는데 점점 느끼는 게 내가 얘를 통제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자식을 내 마음대로 키웠었구나. 뻔한 이야기인데 그걸 새삼스럽게 깨달아요. 자식을 내가 통제할 수 생각했는데 점점점 그걸 깨달아요. 저보다 더 인생을 많이 사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뭔가를 리스크와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자체가 허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냐? 불확실한 미래를 주도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헤벨의 세상을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있죠. 여기 본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도서 전체와 지금 9주까지 했던 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했던 것과.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 유태인들이 자녀들한테 가르친다는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거대한 컬렉션이죠. 이 탈무드에 여러분도 아는 예화가 나와요. 랍비 요시가 하는 예화인데 소경이 있어. 소경. 눈먼 사람이 길거리를 가는데 손에 등불을 들고 갑니다. 앞에 어떤 사람이 와요. 깜깜한 밤에 소경이 등불 들고 가고 어떤 사람이 와요. 딱 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저거 소경인데 등불 들고 가봐야 앞도 보이지도 않는 거. 저거 멍청한 놈 저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이 소경이 왜 등불을 갖고 가는 걸까? 내가 앞이 안 보이는데 등불을 갖고 가는 이유는 뭡니까? 눈이 뜬 사람이 갖고 가야지 앞이 보이는 거니. 눈도 안 떠져 있는데 눈도 안 뜬 소경이 등불을 가면 뭔 소용이겠습니까?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등불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 보라고. 밤에 누군가가 올 때 그걸 보라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냐면 상대방이 그 등불을 보죠. 그 눈으로. 빛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봅니까? 소경을 보죠. 소경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야, 소경아, 조심해서 가. 소경아, 고맙다. 그리고 소경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요. 안 부딪히고. 그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이 불이라고 하는 소경이 들고 있는 불은 대단한 모순이죠. 소경에게 불이 필요합니까? 불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소경이 들고 있는 불은 그 불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9장에 이 라이트, 소경에 대한 대단히 유명한 예화가 나와요. 여기서는 본다, 보지 못한다, 본다, 보지 못한다가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 9장에서 본다는 뭐냐면요,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믿는다. 세헨이라고 하는 이 도이치 단어에서도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본다라가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고 믿는다는 거죠. 이해한다는 거죠. 이해하고 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예수님이 말하는 예화 속에 두 가지 종류의 눈먼 사람이 나와요. 38년 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그의 인생에서 세상을 보지 못했어요.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 봐요. 38년 된 병자에게 진흙을 바르고 씻고라고 하죠. 그리고 눈을 떴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나중에 만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배하고 고백하고 믿게 되었어요. 물리적인 눈을 떠서 빛을 보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마음에 믿는 거죠.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것. 눈은 감았지만 이미 그 사람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눈을 떤 상태에서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소경에게 일어난 가장 큰 일생일대 사건은요, 그가 그리스도를 믿은 행위예요. 어둠 속에서 살았으나 38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았잖아요. 38년 동안 어둠 속에서 불확실하게 깜깜한 어둠 속에 살았지만 눈을 뜨고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또 다른 종류의 소경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마지막에 9장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너희가 눈을 뜨고 있다면 너희에게 죄가 있지만 너희가 보지 못한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일평생 동안 성경의 말씀과 토라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메시아가 누군지 예수님이 언제 올지 그렇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너 앞에 메시아가 있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주고 알려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38년 된 그 소경의 그 눈을 뜨게 해주고 진흙 발라서 물로 씻으면 눈이 보인다는 게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기적이잖아요. 메시아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받고 증언을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부르거든요. 그 소경의 부모를 불러요. 물어봐요. 이게 애가 맞냐? 맞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요. 정치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거는 제 아들이 소경했는데 지금 눈 떴다는 거, 그거는 제가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본인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믿어요. 난 놓고 기억을 모르는 거죠. 이들은 눈을 떠서 세상을 보고 있죠.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눈은 뜨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는 믿지 못해요. 말씀을 내주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확실성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셨죠. 헤벨의 세상에서 살아가게 만드셨죠. 시시각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와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이 있어요. 물론 고엘렛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불확실성과 헤벨을 허락하셨다라고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고엘렛과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너가 불확실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하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너가 지금 헤벨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지금 너에게 하나님이 준 시간을 즐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속에서 전도서를 본다면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걸 말해줘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불확실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대심 속에 나아가고 눈을 뜨라는 것이죠. 그래서 헤벨의 세상을 바라보고 삶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